이제 우리 주안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32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레위기를 할 작정이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하게 하시길래 이상하다. 이 찬양은 레위기랑 맞지가 않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 중에 하나를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함께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고 합당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굽니까? 과정. 예, 맞습니다.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과정입니까? 전쟁 과정과 분배와 정착 과정. 예,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예요? 분배와 정착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릴 대상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를 정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고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제가 보통 이렇게 두 번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죠. 예, 왜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와 그 정탐꾼을 숨겨보호한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역시 여호수아 1장 3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했습니까? 예,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체 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 정탐을 보낸 것입니까? 이미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었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 정탐꾼을 보낸 거 왜 보냈을까요, 대체? 이미 줬는데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내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대체 왜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금철이나 주일이면 더 많은 걸 다뤄드리겠죠. 근데 새벽 기도회 가운데, 특히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 우리들 가운데 지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몇 명 파견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 모세 말고요. 여호수아가 2명을 파견했죠. 2명을 파견했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12명을 파견했는데 몇 명만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2사람만. 바로 그걸 생각나셔야죠.
38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몇 명만 신실한 대답을 했다고요? 2명만 신실한 대답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행동을 두고 혹시 이미 1장 3절에서 주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서 그 2명의 신실한 대답이라도 듣고자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어떤 자들은 믿음은 믿는 것이 중요하지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하고 싶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의견에 철저하게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거의 증거가 하나가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에서 바로 그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너무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고백하실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준비와 책임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 어제 여러분들 기억나는 단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거와 연결돼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자 어제 요단강을 도할 준비를 언제 마쳤다고요? 3일이 남았지만 즉시로였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내 능력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내 능력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나는 나 할 때에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나는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면서 나는 한 걸음 물러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가족에 나 말고도 내 자녀가 믿으니까 내 배우자는 변화시켜 주겠지. 부모님 믿으니까 배우자 변화시켜 주겠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정탐 파견은 그것도 2명을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신실한 대답을 했던 그 2명인 것처럼 신실한 자신의 확고한 확신을 담아 믿음을 담아 2명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동을 소홀히 하는 형식적 신앙, 절대 고백하실까요? 형식적 신앙.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행하되 모든 준비를 어떻게 마쳤다고요? 철저하게 마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마치는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 믿음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다 사람보다 더 앞서 있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행동을 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환경과 사람을 초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인간적인 어떠함을 초월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선택, 기생 라합의 선택은 마치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안전만 추구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매국노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의 행위를 매우 긍정적이고 본받아야 될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즉 믿음의 행위,
멸망하지 않을 본받아야 될 믿음의 행동으로 기생 라합을 지금 축혀 올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하면 묘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의 단순한 이익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생 라합이 왜 칭찬받았다고요? 단순한 이익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외의 뜻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외는 어떤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두려움. 하나 더 나오면 야, 정답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자, 졌다고 고백하실까요? 인식과 두려움. 경외에 뭐가 있다고요? 자, 지금 처음 들었습니까? 계속 듣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호수아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승리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종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면서 준비를 다 갖추고 무엇을 초월해서 사랑과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라합이 칭찬받은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식과 두려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의 결단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로는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전락할 수 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말만 앞선 분들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결단한 걸로 멈춘 거예요. 근데 내가 막상 결단하고 하려고 보니까 내 환경이 안 받쳐주는 겁니다. 내 여건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발을 뺀다는 거죠. 왜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그건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는 하기 전에 뭘 한 겁니까? 판단을 해버렸죠. 인간적인 판단. 지금 근데 기생라합은 왜 칭찬받았다고요? 인간으로 판단한 거, 인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 시선으로는 비난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는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라합은 숨겨주는 데 있어서 정말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어요. 3대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뒤에서. 자, 신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한 귀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떠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증명해 보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 즉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것도, 라합이 결단한 것도 무엇을 대척점에 두고 있다? 고백하실게요. 형식적 신앙. 형식적 신앙을 대척점에 두고 있습니다. 즉 준비하는 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행하는 거든, 형식적 신앙을 배제하고 그것을 대척점으로 두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도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눈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1장 1절은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에요. 눈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눈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분명히 눈의 아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수식어가 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 근데 지금 다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눈의 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그의 이름과 그의 가문을 분명히 다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시딤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이름과 가문, 누구의 아들인지 가문, 그리고 이어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시딤을 언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2장 1절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 즉 전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암시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앞서 1장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 그리고 용기를 붙들어주는 삼중권면, 세 번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단강 도하 준비를 시켰죠. 그리고 어디 지파? 밀가루 지파.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의 중성맹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러한 흐름과는 완벽히 구분되는 또 다른 이야기, 곧 정탐꾼들의 여리고 파견이라는 새로운 장면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언제 알게 됩니까? 가장 도드라지게 아는 거 언제죠? 여호수아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알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쵸. 앞에 제가 항상 서론에 나오는 건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왜 갑자기 꺼내겠습니까? 그냥 두 정탐꾼 보냈다고 하면 되지. 자, 여호수아는 사실 40년 전, 38년, 40년 전 모세에 의해서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파견된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그때의 정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빠진,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요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2 정탐꾼을 보낸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요구였다고요? 불신앙에 빠진, 정확히는 불신앙에 빠진 사람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땠습니까? 매우 참담했다는 거죠. 절반? 아니요. 12명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했다고요? 2명만 찬성했어요. 하나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결국 그 말로 인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로 인해 백성들이 뭐에 빠졌습니까? 원망과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뭐까지 은혜로워야 된다고요? 언행 조심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악한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옆에서 말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으쌰으쌰해서 나가야 된다. 왜요? 뭐로 인해서요? 그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순종에 빠졌거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신명기 때 여러분들 옆에 이거 했었어요. 사실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뭘 기억나는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십니까? 다 안 났으면서. 자, 예, 맞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시작 자체가 불신앙에 빠진 사람의 요구 때문입니다. 미리 팁을 드리면 염대 가정에 은혜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는 사역마다 범사에 늘 항상 열매가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내 요구 조건을 없애야 돼요. 내 요구를 없애야 됩니다. 누구의 요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눈에 거슬리는 데만 보여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고백하실까요?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돼요. 내 눈엔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우린 잠잠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바뀌어야지 내 직성이 풀리는데 사실 이거를 포장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로 인해? 아이러니하게 나로 인해. 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12 정탐꾼 왜 나갔다고요?
불순종에 빠진, 불신앙에 빠진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나갔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말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이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배우자든 자녀든 이게 변화돼야지 내 직성이 풀릴 것 같다. 근데 사실 뭘로 포장했어요? 신앙으로 포장시켰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상대들은 원망과 불순종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세대의 성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즉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심판을 겪었어요. 자, 이들의 시작점이 누구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들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슬픈 일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도록 정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결정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정탐꾼으로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더 이상 사람의 한두 가지 말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사람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요구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포함돼요. 이제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종은 더 굳건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짜 순종함으로 환경과 사람의 인간적인 어떠함을 초월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 더욱더 약속을 굳건하게 하는,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으면서도 그 약속을 향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지금 여호수아가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신앙이 정말 견고하기를 원한다. 우리 공동체가 신앙이 견고하기를 원한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무엇을 초월해서? 인간적인 어떠함과 환경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순환을 이루어요. 내 배우자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같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은혜의 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 하나쯤이야, 또는 인간의 어떠한 요구에 따라 움직인다? 그건 같이 어떤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순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혀입니다. 혀.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단의 출발점,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눈으로 봤을 때, 자,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함락할 만합니까? 함락할 수가 없습니까? 난공불락이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군사 전략가들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게 뭐예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게 순종했기 때문에. 왜냐? 뒤에 나오지만 정탐꾼을 보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정탐꾼을 보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철통 경계였어요.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근데 뭘 보냈다고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사역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내 말로 가족을, 공동체를 원망과 불순종으로 빠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쪽만 믿는 걸로. 자, 그거를 믿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나 이만큼인데 뭘 더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대로 인간적인 어떠한 환경을 초월해서 책임을 다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자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본문이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잠입하여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도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발견할 걸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었을까요? 예의주시하죠. 왜죠? 요단 동편 땅이 이미 함락됐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 2명 정도 들어온 것이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죠. 여리고 왕이에요. 왕. 여기서 왕은 여리고 성을 다스리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자, 지금 어떤 전쟁이죠? 지금 여리고 전쟁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까? 그럼 여리고 왕이 가나안 왕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가나안 지역은 한 명의 군주가 전체를 다스리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어요. 여러 성읍이 각각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며 성읍마다 자체적인 통치자를 두고 운영되는 성읍 국가 구조였습니다. 성읍 국가.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여리고 왕 역시 가나안 전체의 왕인데 여리고 성이 도시가, 그러니까 어떤 수도가 된 것이 아니라 여리고라는 한 성읍만을 다스리는 지방군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장애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실이 즉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 과정을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 과정을 상당히 원어로 보면 긴박하고도 굉장히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 여리고성의 치안과 경비 체계가 매우 철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봐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견한 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을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치안과 경비 체계가 매우 철저했어요. 즉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 2명을 사지로 내보내는 겁니다.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의 선전포고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준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내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이거는 지금. 왜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격파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널리 퍼져있던 상태였고, 이스라엘이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군할 것이다, 이거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성읍들에는 이미 비상경계론이 내렸던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긴장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방성읍 구조니까 서로 교류하던 거 아닙니까? 이 당시 때만큼은 오히려 성읍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삼엄한 엄중한 간시를 통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성읍 전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이 들어간다? 엄청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간 정탐꾼도 믿음의 행위고 보낸 사람도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정탐꾼들이 근데 치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고백하실까요? 나의 결단에는 예비된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때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왜 대화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대답은 이쪽이 나올 걸 알고서 이쪽을 봤는데 대답이 이쪽이 나오네요. 예. 지금 뻔히 알고서 이쪽 보고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고개를 숙여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들어갈 틈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롱성 같아도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들어갈 틈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는데 2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긴장감이 맴도는 바로 여리고성, 그 분위기, 그 험악한 분위기와는 달리 기생 라합은 오히려 재치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정탐꾼을 구해주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2장 3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지금 라합 앞에, 자, 이제 왜 라합이 믿음의 행동인지 아시겠죠?
지금 라합 앞에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이 정탐꾼을 찾기 위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경계를 삼엄하게 했으니까. 왜 추적조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추적조사 들어갔더니 자신들이 감지하지 못한 2명이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오면 그들은 무조건 뭐예요? 첩자입니다. 예, 맞아요. 무조건 첩자를 알고 즉각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긴장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상황이에요.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고 지금 보낸 것 자체가 뭐예요? 라합까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왜요? 배신행위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 오히려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는 이 과정이 매우 긴박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륜세 표현된 뭘 보시길 바래요. 라합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태연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정탐꾼들이 당시 가나안의 첫 관문이자 규모가 큰 요새 도시였던 여리고로 잠입했을 때 이거는 군사 전략인데 여러분들 보통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를 포섭해야 될까요? 1번 주요 요직에 있는 자, 2번 기생. 갑자기 뭔가 느낌이 확 다르죠. 자, 정상적인 군사 전략은 그럼 자 누굴 포섭해야 돼요? 감사해요. 2번 일 안 해주셔서. 근데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2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질문하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굳이 포섭할 만한 대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곳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라합의 집이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또한 주고받는 그런 향락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성 안의 분위기와 민심을 살피고 군사적 정보를 파악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는 거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성 안의 분위기와 민심을 살피고 군사적 정보 정도를 파악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2명의 정탐꾼이 포섭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분위기를 살피려고 했습니까? 분위기를 살피려고 했다는 거죠. 이 사실만 봐도 자, 이들은 지금 여리고성의 내부의 도움을 받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까?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도움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였는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전략으로 그들의 안에 내부에 도움 받을 만한 사람들을 요청한 것, 그 어떠한 군사적인 힘을 도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성악 분위기, 민심이 어떤지, 거기다 더해서 군사적 정보까지 하면 오케이, 이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것 자체, 결국 실질적인 도움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는 겁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실질적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떠죠?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그게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일부를 떼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2 정탐꾼 보낸 이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어떤 영역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택의 배후에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 2 정탐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고, 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과 환경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죠. 섭리에도 뭐가 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섭리에도 인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부정하게 취급했던 이 여인 라합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를 매우 성공적으로 열어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이 라합의 후손을 통해 다윗을,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의 구속사가 어떤 혈통이나 인간적 자격,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사건, 단순한 은신처 선택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들어갔더니 라합의 집이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아니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 지금 이걸 하게 하십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에서 지금 필요한 거,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뭐라고요? 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부 내통자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죠. 근데 지금 엉뚱하게 어디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네 삶에서도 지금 나에게 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붙여주는 자들마다, 나한테 맡기는 것마다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만은, 내가 도움이 필요해 죽겠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만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내가 또 희생하고 내가 또 괴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 무언가 내 거를 더 드려야 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나는 또 인내해야 될 것 같고 희생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왜 굳이 들어왔는데 기생의 집이야, 이럴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거예요. 맞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흔한 말로 사람들의 언어로 재수 없어서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기생의 집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사의 통로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그 기생의 혈육에서 예수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크게 됩니다. 내 눈에 어쩜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죄송합니다, 얘 언제 사람 되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제 무덤 파는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은 아직도 절 보면은 아이고 동현이가 목사가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아직도 나옵니다. 아직도. 한 20년 전에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언가 문제가 많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백하실까요? 내 믿음이, 내 결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4절 붉은색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4절의 붉은색 표현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합이 자기 집으로 잠입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준 이런 행위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여리고 공격 시에 구원받기 위한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일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의 악한 손에서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기 속에서 감추어 지키시는, 숨겨주시는, 히브리어로 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바이기도 한데 고백하실게요. 차판. 이게 히브리어 차판이 뭐냐면 숨겨주시다예요. 전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해요. 많다고 해주셔서. 근데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악한 영에 드러낼까요? 선한 영에 드러낼까요? 이 차판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항상 숨겨주시고 감춰주셔서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차판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차판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기준은 인간의 눈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을 할 때 제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 오래 했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그래도 인사과도 했었고 하니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고 선택하게 한 기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하시던 분한테 계속 찬양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딜 맡겨요? 갑자기 어린이 부서를 맡기게 한다든지.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야,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좀 더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시키시니까 했지 부응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진짜. 밥 사실 걸 믿습니다. 저 말고요. 앞에 식당에서. 네. 진실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셨어요? 라합을 선택하셨고 그녀를 통해 정탐꾼을 보호하셨으며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사실 이 지금 5절부터 7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를 통해서 라합이 평소 어떤 성품이었는지 그리고 라합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여기서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생하면은 그리고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뭐 창기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음란하고 방탕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성실했고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한 여인이었던 것이 증명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3대를 통해서. 지금 라합은 여리고 병사들에게 정탐꾼들이 자신에게 오긴 했지만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추격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병사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즉 왔을 때 지금 서둘러 뭘 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3대로 덮어놓고 숨겨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계속해서 3대를 말씀드리는데 이 3대가 무엇입니까? 3대가 뭐냐면 여러분 세마포 아시죠? 세마포. 세마포. 우리 장로님들 그 가운처럼 세마포를 짤 수 있는 실을 만들기 전에 가공하지 않은 3의 줄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3대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3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잘라서 자, 이거를 이렇게 나무에 올리기까지가 수고로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은 사는 게 낫습니까? 자기가 하는 게 낫습니까? 사는 게 낫죠. 근데 라합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라서 3의 줄기를 3주에서 4주 정도 물에 적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을 갈면서 적셔야 돼. 안 그러면 썩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위에 햇볕에 고르게 말립니다. 그 다음 뭐예요? 껍질을 벗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씨를 뽑습니다. 그러고서 씨를 뽑은 거 가지고 씨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마포 옷 하나, 이 3대 하나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한 달의 노력. 한 달의 노력을 의미해요. 손 많이 갑니까? 손 안 갑니까? 엄청 많이 가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지금 여기에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서 3줄기를 지붕에 널어놓았다? 이게 뭐예요? 비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럼 이거 보통 당시 어떤 자들이 했을까요? 매우 현숙한 여인들만 했습니다. 매우 현숙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여인 정도가 이 정도로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기생 라합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기생 라합은 평소에 성실했다, 부성실했다? 너무 성실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평소에 성실해야 합니다. 평소에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평소에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성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가짐을 뭘로 맞춘 거예요? 기준을 현숙한 여인. 자, 방금 또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에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순종의 기준, 인식, 두려움, 본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에 병사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요단강 나루터까지 추격해가죠.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성문은 곧바로 닫혀버립니다. 지금 이 장면은 평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현숙하며 책임감 있던 라합의 용기와 결단, 그러니까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게 또 증명되죠. 3대 하나로. 하나님은 이미 라합을 알고 계셨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모습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성실하게. 기준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계신 섭리를 극적으로 누굴 통해서? 그 평소에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현숙했던 라합을 통해 보호해 주신 섭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분명 사람의 눈에 위기죠. 위기죠, 굉장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위기 속에서 인간의 기준과 상식을 초월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초월한 피난처와 예비된 준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라합은 이방의 기생에 불과한 지극히 비천하고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상식을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자인패에 들어왔을 때는 마치 간절히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고 안전히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신의 현재 신세만 한탄하면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처지에서도 늘 항상 이렇게 현숙하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된 자세로 견지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분별력 있게 준비된 자로 이미 불러진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갖춰진 사람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무엇을 깨서요? 인간의 어떠함과 환경의 어떠함을 깨서 늘 항상 결단하며 기준을 높여서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자신에 맡겨진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을 증명한 지도자였어요. 라합 또한 자신이 가진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들은 말씀 믿고 순종으로 결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과연 우리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라합의 3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라합이 3대를 그렇게 잘 가공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왜요? 라합의 타이틀은 뭔데? 기생에 불과한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가 임할 걸 믿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요? 기생, 자신 있는 기생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당대에서도 몇 안 되는 현숙한 여인에게 맞춰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 안에서도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라합은 기준을 어디 맞췄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얼마 없는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맞춰갔다는 거예요. 비록 모으지만 기생이지만. 그게 견지하는 바가 커요. 현명한 성도는 고백하실게요. 지금 충실해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은 한탄과 원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시간도 아닙니다. 멀지 않은 미래를 위해, 이 미래는 뭐예요? 약속의 성취를 위한 멀지 않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충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 거창한 일 아니에요. 기준, 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오늘의 자리에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서 충실히 순종하는 거. 오늘 한 걸음 앞서가지 않잖아요. 내일 반 걸음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반 걸음 앞서가잖아요. 내일은 한 걸음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미래의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여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의 충실함이, 절대 맞아 고백하실게요. 지금의 충실함이 내일의 은혜를 준비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라합의 순종과 최선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나에게 예배하신 허다한 은혜의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 될 것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